한 주간 살면서 지난 한 주간에 제 머릿속에 계속 오락가락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니네 아버지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니네 아버지라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생경스럽게 들렸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아.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보고 자주 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니네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목사답게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지칠 때가 있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이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어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시나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흉악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좀 일찍 교회로 오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는데 세 분의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세 분이 등산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판초 우위를 쓰고 배낭을 메고 그 진눈깨비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아니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좀 집에서 그런 날은 좀 쉬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 등산을 갔다 와요. 그 정도 되면은 거의 건강이나 운동에 대한 것이 종교 수준이 아닐까? 아니 우리도 오늘 날구져 갖고 안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렇게 마음이 처진 것이 활성화되고 그러나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의 경우 제가 마음이 위축되고 또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의미가 없어져서 모든 게 싫어지고 이럴 때 제가 회복이 되었던 거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의욕이 없고 목회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낙심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받았던 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띵 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런 좋은 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주셨는데 설마 계속 이렇게 힘들기만 하겠어? 그러면서 주섬주섬 챙기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못 찾아가지고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 등산 가라고요. 등산도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밥을 떠먹을 힘도 없는 겁니다. 넘길 기운도 없는 게 아픈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좋은 말도 옳은 말도 힘든 사람한테는 듣기 싫어요. 위로도 힘들어. 그 정도로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띵 하고 떠올랐는데 옛날에 상처받았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이면 삶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봐야 앞으로 더 이렇게 힘들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 평소에 잘하고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지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상은 이렇단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옛날에 좋았던 일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또 생각 떠오르게 하시면 아유 내가 우리 이쁜 새끼들 봐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을 맞이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에 누가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은혜죠. 목회를 하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뭐냐면 이별입니다. 연세 높아서 소천하신 분들과도 이별. 또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으나 그분이 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오해를 하거나 혹은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떠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 그건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여린 성품에 제가 여리다고 말하면 늘 안 믿는 눈치인데 저 마음 많이 여리거든요. 저 힘들어요. 오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목회자로서는 참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가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떠나신 분도 있지만 심지어는 제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책감이 더 크죠. 그렇게 해서 저와 이별하신 분들이 있고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끔 기억에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억만 떠올라요. 심지어 저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 저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생각해 보면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웃었던 기억, 같이 은혜 받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이제 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그게 막 원한에 사무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면 어떤 분도 이렇게 함께 지금 같이 못하는 분도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좋은 기억만, 좋은 생각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게 돼서 전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보고 싶고 또 그때가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힘이 나는 복된 기억을 많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쁜 거는 주님의 은혜에 맡겨서 떠내려 보내고 좋은 기억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걸어 놓으셔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대요.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이 꿈이냐 생시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재주로 되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이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예. 거짓말. 아 정말 이렇게 뭐 어쨌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할수록.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저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감사할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헛되지 않은 것이었기에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된 게 아니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감사할 날이 또 온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딱 보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닐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직전에 있던 데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아시다시피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때 이방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방 서양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아니야 너는 은사가 달라 이러면서 자꾸 이게 푸시를 하시는 바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넘어간 서양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치는 여종 고치는 바람에 전도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지고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 온다고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디 이상한 행색에 미친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니 좀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다 막 산발한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 짜증나게 빚긴 하고 너 때문에 믿을 사람도 안 믿겠다고 그러다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점쳐서 돈을 벌어먹던 조폭들이 사도 바울을 저게 우리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한테 넘겨가지고서 두드려 맞고 인도 경찰하고 당시에 그 지역의 경찰은 일단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묻기 전에 때리잖아. 일단 때린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얻어맞고 감옥에 있다가 물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뭐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어쨌든 맞은 건 아프잖아요. 그런 혹독한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 이제 사역지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도시가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동네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손 날라리 같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지 아무한테나 막 줍니까? 지나간 사람 다 줘요? 고르잖아요. 그 미천한 나의 소견이지만 저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아무나 막 주진 않죠. 예. 옛날에 전도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말 붙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땐 더 신중하죠. 부녀자와 아이들에게만 전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뭐 험악하게 생겼다거나 뭐 좀 깡패같이 생기면 말도 안 붙이죠. 바울도 생각이 있으니까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서 오게 하셨으니 물론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3주밖에 못 있었다고요. 거기서 억울한 일에 또 휘말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또 막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습니다. 3주밖에 못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3주면 뭘 했겠어요. 단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험악한 환경 속에서 설마 이 사람들이 믿을까 했는데 믿었고 설마 이 사람들이 나도 없는데 스스로 신앙생활 유지할까 했는데 교회를 세웠으니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만남은 헛된 것이 아니었음에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만남이,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계세요. 네. 목사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아부를 하지? 맨날.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할 줄 몰랐어. 그런 고백 저 가끔 합니다.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셨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헛되지가 않았구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제 거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교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죠.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쫓아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도 저 교회 무허가예요, 뭐 저 교회에 무슨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멋진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게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두고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고,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힘들죠. 쉽게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쉽게 사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 이럴 것 같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안 그렇다고요.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극한의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날도 안 좋은데 교회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늘 고맙고 저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것 때문에 뜨거라,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었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계속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믿음의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 내가 남에게 사기치려다가 걸려가지고서 교도소 가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여자분이 밤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주부가 술 마시고 남자들하고 놀다가 남편한테 붙잡혀갖고 얻어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매 맞을 때 목사님이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뭐 저야 뭐 그거는 아니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거지.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죠. 억울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안 당할 수도 있고 이 손해를 안 볼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피해서 간다고 해도 누가 나한테 비난을 못 해요. 아우 나라도 그러겠다. 뭐 똑바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게 오직 힘든 일이야. 피해가는 거 이해가 간다.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기뻐하시면 나는 그 값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걸 선택할 거야. 이게 믿음의 고난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난. 어렵죠.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뭐 작은 거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고난이에요. 이 믿음의 고난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선명하고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할렐루야. 사실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렌즈를 깨끗하게 관리를 못해서 선명한 빛이 못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또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 각오되어지는 그곳에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교회를 유지했더니 그 지역으로 선한 소문들과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왜 감사하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엄마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지요.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말 듣는 거지.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너 귀로 들었으면서 왜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니?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 힘을 발휘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중요한 결정인데 이번에는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거야.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바라보면 제가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자랑스럽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이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니 그 말씀이 결국 역사를 일으켰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 당연하지 않죠. 일단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수학,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대 나왔고 또 무슨 율법으로는 막 바리새인이요 내가 근데 그건 자기네 나라에서는 하는 얘기지. 미국에 가서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해봐야 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에서 지금 사역하잖아요. 이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다예요. 외모가 다죠. 목사님이 키 크고 잘 생기면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생기고 막 헌칠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 막 연예인 같이 생긴 분이 막 나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막 치유받았대. 얼굴로 치유가 다 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본 것 같고 막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웃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더 이상 하면 자기 비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난 여러분의 상처를 뭐 더 깊게 만드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주눅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무슨 뭐 베냐민 지파에 뭐 내가 가말리알에 뭐 내가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이러면 오 이러겠지만은 외국에 나가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다니까요. 바울은 못생겼고 키도 작았고 대머리에다가 메브리코에 안짱다리에 뭐 병이 있어갖고 맨날 콜록거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절해가 거품 물고 이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바울이 주눅이 들지요. 그런데 아니 나가서 자신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에휴, 주여 하면서 전했는데 아니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소중히 가지고 있다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하냐면 내 생각이 그릇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어떤 스펙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와 탐욕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끈질기게 유지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족한 제가 전한 말씀을 저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까지 하시는 게 늘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 이상하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보면 무서워.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끔 사석에서도 뵙고 식사도 이제 부흥회 때 모셔서 뭐 할 때도 보면은 친구하고 싶지는 않아. 태도가 아주 불량해. 막 반말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밥도 다 안 먹고 건들건들하고 설교하실 때는 되게 막 멋있는데 사석에서는 안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말고요. 다른 교회. 옛날 저 성장했던 교회들, 옛날 교회들 보면은 무서워 다들.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토백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무서워 항상. 장로님들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야, 그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쓰레빠 신고 교회를 와? 어디 자전거를 끌고 교회 마당까지 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고 뭐 이러면서 재정 올리면 꼭 깎고 아니 당신은 뭐 깎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요 뭐요? 왜 그래가지고 꼼수를 쓰게 만드냐고 재정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서 깎을 거 계산해서 왜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보면은 늘 까칠해요. 그리고 노회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계속. 본 교회에서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계속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래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오래 받으니?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물론 뭐 정성껏 하겠지만 되게 까칠하게 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옛날에는 팬들이 오면 다 받아줬죠.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상처도 입히고 막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경계심이 생겨가지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만한 사정이 다 있는 거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권사님들이 부흥회 가서 달려들면 옆에서 막 집사님들이 밀어내거든요. 전에는 그거 다 받아줬지.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리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강팍해지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다 애들 봐줬는데 너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칠해져요. 근데
그건 본인 사정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모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높아지고 고난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완고함과 은혜의 메마름 쪽으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서 더 온유해지고 폭신폭신해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폭신폭신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가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제 성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요즘엔 그렇게 말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그냥 부드러운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내 자식은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엉덩이라도 세게 때릴 수 있지. 유모는 뭐냐면 월급 받고 애 봐주시는 분 아니에요. 유모는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모는 때리면 안 되지. 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꾼 목사가 나온다고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모라고 해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내 교인이라고 해서. 근데 저야 뭐 여러분 몇 분 안 되니까 이렇게 함부로 뭐 할 수도 없지만은 대형 교회 되면은 몇천 몇만 명이 모이게 되면 제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정의 내려드렸잖아요. 월급 받는 목자, 우리 목사님도 월급 받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양 치는 사람들이 월급 받고 양을 치는데 내 양이 아니고 주인 양을 월급 받고 치는데 주인이 양 몰고 광야에 나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놈도 있고 병들어 죽는 놈도 있고 뭐 물어가는 놈도 있으니까 5%까지 로스는 내가 묻지 않을게. 그럼 100마리 끌고 들어갔으면 95마리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어. 그런데 딱 봤는데 오늘까지 2마리 로스 났어요. 아직 3마리 여유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코앞에서 양을 물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3마리 여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늑대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싸우면 내가 다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물어가라. 뭐 3마리 여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회를 하는데 양이 많아. 성도님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뭐 해가지고 상처받아서 뭐 하나님을 안 믿겠대. 교회를 떠난대. 커라. 당신 말고도 우리 교인 많아. 당신 없어져도 우리 교회 표시도 안 나. 더 좋은 사람 오면 돼. 우리 교회 온다는 사람 많아. 이러면 사꾼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사꾼 되기가 쉽겠죠. 그런 것도 또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한 올까지 너무 소중해. 예. 너무너무 소중해. 예. 그런데 우리 교인 많으니까 당신들 안 나와도 뭐 신경도 안 써. 이러면 사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유모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존중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좋은 기억이 또 좋은 만남을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고 그리고 생각하면 참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은행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상황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또 좋은 상황도 있을 건데 힘든 상황은 주님의 은혜의 연못에 다 빠뜨려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 걸어 놓으셔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을 많이 붙여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